야, 한 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신명기 8장 전체 또 32장까지 전체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지연이 됐는데, 오늘 어쨌든 그 8장 10절까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중에 8장 3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나갑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뭐는 이제 겉으로인데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미 뭐 첫 시간 때 이게 총론을 말씀하면서 나눴는데, 너를 낮추시며 그다음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제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신 백성들을 순종을 가르치는 하나의 교육 방법이다. 그건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과 그 목적이 기록이 되는데, 즉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담의 저주가 있었고 가인의 그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저주의 저주를 받은 모든 인류를 완전한 구원의 세계로 하나님 자신의 세계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담의 저주를 받은 애굽에서 거기서 이제 아담과 같이 땅의 그 밭을 경작을 하느라고, 말하자면 농사하기, 흙이기, 뭐 벽돌 만들기, 뭐 이제 이런 것, 땅에 속한 일들, 이것을 하느라고 심히 고욕을 당하는 그런 세상에서 먼저 불러내셔가지고, 목적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좋은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만, 애굽에서 나오면 갑절의 저주가 임해서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그런 땅을 반드시 거쳐가게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아담에게 임한 저주와 가인에게 갑절로 임한 저주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는 모두 누구는 뭐 가인의 자손이고 누구는 뭐 셋의 자손이다,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자손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예정론이라는 건데, 그거는 틀린 거죠. 모든 사람은 먼저는 혈과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담 세계에 태어나고 갑절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 예정론처럼 누구는 구원의 자식으로 누구는 멸망의 자식으로 이미 이렇게 예정되어져 가지고 자기네 예배당에 나오면은 그 예정론 교리를 믿어주면 선택받은 백성이고, 예정론 교리가 틀렸다고 그러면 그 불택자고, 이 말이 아니고 각자 자기 자신이 먼저 혈과 육의 세상 사람으로 먼저 한번 태어나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저주받은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속사람은 구원을 누구든지 다 구원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선택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교계가 흔히 말하는 신학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계에서는 장로교단에 안 나오는 사람은 불택자죠.
장로교단에 나오면 예정받은 택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말이 아니고, 모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은 아담의 자손일 뿐 아니라 가인의 저주를 짊어지고 난 사람이니까, 사람은 겉사람, 혈육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위로부터 복음을 이제 믿어서 구속받아서 위로부터 다시 난 속사람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속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니까. 그 다음에 버리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누구든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도 이 세속 교계에 나가서 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 말 같으면 그냥 얼마나 덤벼 쌓는지. 저희는 막 특별히 막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예정을 해놨대. 영원 전부터, 장세 전부터 예정 받아도 구원 받았대. 그런데 우리의 모든 땅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도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을 받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저주받은 인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교회로 불러들여서 여기서 양육해가지고 하늘에 준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거룩한 성 세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에서의 구원,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 이렇게 3단계로 말씀이 나온 것은, 사람이 아담의 저주만 받았을 때는 육신이 저주를 받은 것이지 그 영혼이 저주받은 건 아니었죠. 그런데 가인이 저주를 받으니까 가인한테는 죄의 유혹은 있지만 너는 네 마음을 다스려라. 그런데 못 다스렸죠. 그게 마음이 혼까지 저주가 오는 거예요. 땅에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저주받은 것은 그냥 육신만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혼까지도 저주를 받은 것이죠. 마음까지도. 그러니까 그 육신의 세상에서 혼적 세상으로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연단을 거쳐서 완전히 영의 세계로 딱 데리고 간다. 이제 그 말이단 말이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원래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교계의 그 말하는 칼뱅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가 이제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했던 말씀이 나왔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징이 애비는 셋이고 애미는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애비가 누군지 몰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저주 예언이 그냥 그대로 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돼 있어. 애비를 물으면은 내 생명의 근원을 모른다는 말이니까 그건 신앙의 시작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비가 셋이다 그러면 지 어머니는 자동적으로 장녀예요. 이제 아무리 지 어머니는 하나지만 애비는 셋이니까 뭐 그 애비도 부정한 여자지 뭐 말 것도 없지. 그게 오죽하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게 성도 없는 놈이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야, 너도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이제 만나를 먹이셨다 그랬는데, 인간은 낮춤당하고 줄이게 하실 때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보면, 인생을 살아보면 인간이라는 거 굶주릴 때는 육체라는 것은 짐승과 방부라구나 라는 것을 알죠.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거 먹을 거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양심지켜 살라고 해도 사흘 굶으면 다만 남는 사람 없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라고 아무리 했는데도 사흘을 굶으면
저 집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분명히 있다 싶으면 탐을 월장을 하게 돼 있다는 거거든. 그게 이제 모든 인간은 양심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배가 고파 보면은 짐승과 방주라구나. 나는 먹을 것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 자지. 이제 이게, 그런데 또 세상 사람들은 입에 그 말버릇이 붙어 있어. 오늘 직장에 가는 것은 왜 가느냐고 그러고, 자식 새끼들하고 마누라고 먹고 살으려고 간다고. 그 짐승이 하는 소리지 그게.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직장에 가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먹을 걸 물어봐야 되니까 직장에 가는 것도 맞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직장에 가서 돈도 벌어와야 되니까 부수적으로 가는 것이지, 먹고 살라고만 자식 새끼하고 마누라고 먹고 살라고만 직장 생활하면 그게 뭐야. 개개지나 똑같이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힘 있는 자, 가진 자 앞에서 자신의 어떤 아쉬움, 고품, 갈급함 때문에 힘 있는 자와 가진 자 앞에 가서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무릎을 꿇어보는 것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배운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 드디어 내가 그만한 자에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만하면은 이 사람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핵겨물고 죽는 게 나인데, 딴 사람 다 돈 빌리러 갔는데 안 빌려주고 그 사람 마지막에 같은 그 사람만 빌려주는데 설교를 3시간을 해버려. 인생을 그렇게 사니 못 사니 뭐 어쩌니 뭐 머리도 좋고 그러던데 너 이 모양이니 해가면서, 이야 정말 문 박차고 나오고 싶은데 그래도 설교 끝날 때 기다려야 돈을 줄 것 같으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낮춘당한다는 거, 너를 낮추신다라는 말이 뭔 걸 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체험을 통해서 실현화시키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지, 그냥 말씀, 신해상에서 율법 말씀만 준 것으로 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해상에서 율법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과정을 반드시 연단 과정을 거치게 한다. 말씀을 받아야만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것이지,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 세상에서 고생하는 거지. 그거는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환난과 시험을 받아야 말씀이 육신화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진리 말씀으로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이제 이런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어미하신 손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뭐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 말씀을 뭐 손가락으로 써주셨다니 뭐 이제 이거 신약에서도 그 누가복음 11장인가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는데, 옛날 번역에는 그 이제 그 손가락이라는 거기를 의역을 해서 성령,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이번에는 번역을 원문대로 그냥 직역을 하느라고 하나님이 손가락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런데 아내가 아니고 원은 너희 위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그 지엄한 손인지를 맛을 봐야 말씀이 육신이 되지. 그래서 교계에서 이제 막 안수해달라고 막 머리 갖다 막 목사님한테 이렇게 막 손대서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뭐 손대심을 바란다. 그게 신약성경에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들 갖다 막 예수님 보고 손대심을 바라고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손댄다는 게 뭔 뜻인지는 알고서 손대달라고 해야지.
그게 뭔 소리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좋게 이렇게 올려놓고 막 축복 있을지어다 그랬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손댄다라는 것은 뭐예요? 정신 못 나게 그냥 후들겨 쳐버렸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매운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진저 그러잖아. 그것은 하나님한테 안수를 받은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의 손대심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 그게 성경을 하나님의 손대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건 인간의 말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 손대심을 당해봐야 손대심을 당해본 사람하고 안 당해봐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이렇다 해가면서 막 설명하는 사람 더 잘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말 주변이 없어서 이게 어이가 어려워. 하나님이 사람을 안 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심령을 만져준다 그 말인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진다라는 말이 사실 인간적으로 좀 좋은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게 육체를 가루를 만들어 놔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만진 바가 되는 것이지 이게 육체가 살아있어 가지고는 영은 영끼리나 서로 손을 대든지 안수를 하든지 하는 것인데 영적 축복을 하려면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이 교계 오늘날 교계 이 사람들한테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못 알아듣는데 그냥 목사님한테 헌금 내고 와서 막 안수받은 축복받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게 방할 수가 없어. 이게 왜 그러는가?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율법 종교적인 그 종교 의식을 향하는 안수만 알고 있지 정말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축복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야곱이 축복받으니까 복 달라고 하면 이름 바꿔줬잖아. 그게 안수해 준 거잖아 사실은 그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수가 아니잖아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지엄한 손이고 두려운 손인지를 아는 사람이나 순종이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넷버러쟁이 하지 마셔 백날 해도 소용없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선악한 그 율법 지식에 따라서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다에 사람이 바꿔지는 게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이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절대 사람을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 바꿔보려고 하면 싸움이나 나고 이제 바꿔줘요 남편이. 그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셔서 손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손대시는 방법이 다양하지.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손찌검을 해야 행복하니까 그렇게 손을 대고 이 사람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은 더 이러려 하면 때려 이러고 댐비니까 그렇게 하면 또 안 돼. 그 사람은 이제 손찌검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사람마다 하나님이 종을 주니까 그분이 얼마나 잘하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응? 세상에서도 자식 길러보면 그러잖아. 레슨이 좀 덜 하다 싶으면 만만하다 싶으면은 막 이러랑 하고 막 때리라고 막 종아리 가다 그러면 막 하고 올려놓고 막 때리라 이게 그것은 엄마한테만 혼나서 그러지 엄마가 아버지한테 일러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놔버리면 하면은 어림도 없는 거지 그게. 아버지는 뭐 그냥 인정사정 안 줘버리고 막 쳐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대심이라는 것이 낮추는 것이고 그런데 줄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목마르게 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다.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여전히 또 언제는 그렇게 그냥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나서는 또 너도 내 일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줘서 또 먹였다 하면 실컷 때리고 나서 뭘 갖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때리고 나서 나 죽는다고 막 해서 불순물을 혀가 있으면 음식이라서 빨리 먹은 거 맛있는 거 해서 주고 싶죠. 그게 하나님만 똑같다고 보면 달래는 거지 뭐. 그런데 너도 내일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러 먹였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사람은 육신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속사람도 있다. 이걸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느라고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셨던 만나는 구속하신 영혼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실 때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늘이 내려주시는 영적 식물이니 만나는 생명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 공급받고 감격할 수가 있는 신령한 식물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3절에 보면 광야가 만나 거두라고 할 때 이게 무언가 해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의 그 단어가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거둬다 먹었죠. 구약 백성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 만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 양식이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6장에서 이제 풀어주셨으니까 그게 영혼을 소성시켜주고 길러내시는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먹는 것이죠. 구약 백성들은 알도 못하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영광에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 소리 다 들어보셨죠? 예수 잘 믿는다든지 적당히 믿으라 하니까 말 안 듣고 그렇게 지나치게 믿었었더니 오늘날 꼴 잘 됐다 이 소리 들어봤죠? 그 말 무슨 뜻이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을 줘버리죠. 세상에서도 친구가 싸우는데 자기 친구 아버지를 들먹거려 가면서 하면은 큰 쌈 나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이게 이 시편 기자는 낮밤 없이 음식을 먹었는데 눈물이 음식이 됐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게 다 성경 이야기 알고 보면 참 너무 재밌어. 시편 80편 5절에도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성령인데 그 말씀을 객관적으로만 귀로만 들어가지고서는 말씀이 소화가 안 되니까 들은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 사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들라니까 소화제를 주시는데 낮추시며 환난을 시험들을 겪게 하시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만든 거다 그 말이죠. 이게 광야 신앙생활을 영적으로는 선지자들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편 102편 9절에도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그랬는데 재 먹는 사람이 문자적으로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은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은 나무로 상징을 하기 때문에 하늘의 불이 오셔서 육신에 속한 이 겉사람을 이렇게 불살라서 재만 남게 하면 그게 안수받은 흔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는 여기에 이렇게 손을 대주셨다. 그게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이제 할례받은 할례 표를 이렇게 가져서 저는 자 같은 상태, 그것은 이제
그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런 말들은 모두 영적 체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세상의 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먹는 것도 죄를 양식같이 먹었다 하면 뉘우치며 회개한 사람, 하나님의 불로 육이 처리받은 후에 체험적으로 남아있는 건 죄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는 죄에 앉아서 티끌을 깨버려야 뿌려가면서, 왜 나는 티끌려서 온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뉘우치고 돌이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느라고 죄에 앉아서 티끌을 이렇게 날리고, 그게 이제 회개하는 자세였었죠. 그런데 율법적으로 잼무더기에 앉아가지고서 티끌 날린다 해가지고 사람이 정말로 정결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실제적인 영적 체험이 필요하고, 받은 말씀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고 내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었고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어떤 삶의 체험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손으로 안수를 받을 때, 그때서 사람이 자동적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치게 마련이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었었다고, 난 티끌 인생이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전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이 티끌 인생이라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티라는 것은 인간의 허물, 흠 이런 걸 상징하는 건데 티 없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 그러나 그걸 모르고 자기가 완악하고 단단할 때는, 강할 때는 자기가 티끌 인생이라는 게 그냥 툭 하면 부서지고, 티끌을 뭉쳐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는 티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거든. 그렇게 연약한 게 인간인데 지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여버리라고 막 이러고, 그냥 내 주먹을 믿지 막 이런 건 말도 함부로고, 참 하긴 난 말할 것 없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게 내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구약 성경은 것으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 것으로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몸을 위한 음식만 먹고 사는 존재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만, 이거 이제 뭐가 생각이 나요? 이 부분 볼 때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랐죠? 왜 따랐다 했어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떡은 육신에 배 채워주는 말씀으로 축복받는, 육신에 축복받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육신의 축복을 받는 걸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딱 사람들 보고 내가 너희한테 주고자 하는 것은 육신에 배 채워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부유하게 해주는 말을 하러 온 거야. 생명을 이렇게 풍성히 얻게 하려고. 생명을 주러 온 것이 너희한테 육신적으로 배 채워주러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다 떠나가 버리고 쟤들만 딱 남더라는 거잖아요. 자, 사람은 속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겉사람이 주인이 아니죠. 사람은 양심이 주인이죠. 양심이. 그 양심이 마음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몸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몸이 주인이 아니고 마음 중심에 있는 속사람이 주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창조 구조가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속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겉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니, 후일 예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반박할 때 이 말씀이 이게 인용이 되었어요. 사람이 돌덩이를 똑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40일 굶주렸으니까
그렇게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딱 갖다 들이댔던 것이잖아요. 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응? 물리쳤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겉사람을 지으셨고 그분의 호흡으로 속사람을 지으셨으니 겉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떡을 먹고 생수를 마셔야 하듯이 속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하늘의 소리를 떡으로 받아먹고 하늘의 은혜를 생수로 마셔야 합니다. 이걸 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었던 것이죠.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저가 뒤에 자기 살을 줘서 우리로 먹게 할 거.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유월절 양고기와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걸로 이게 상징이 된 것으로서 그것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형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고 나서 그걸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영적 적용을 해주셨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히브리어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으니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인데 RSV라고 하는 이제 이것은 지난번 번역까지 기독교계가 사용하던 라틴어 성경 계보에 따르는 번역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든 것, 영문으로 everything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모든 것을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 속에는 영적 생명이 생존하고 자라고 건강하게 되고 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거기에 말씀 속에 다 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모든 것은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영혼을 위한 모든 그 영양소들은 우리 사람이 영양소가 여러 가지 골고루 다 먹여야 되죠. 그런 것처럼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열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때는 속사람이 무뎌짐으로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뭔가가 풍요로워지면 속사람이 오히려 무뎌질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둔해질 수가 있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산떡을 받아 먹을 수 없고 자연인의 혼기능으로 세상 지식과 성경 지식만 가득 담아서 참 이거 세상 지식이 가득해도 교만한데 거기다 대고 성경 지식까지 딱 나름대로 갖춰놓으면 무당의 사람들 만나면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은 내가 지금 교만하다고 느끼지를 않지요. 그 다음에 낮춤당하고 굶주릴 때는 자신의 근본 상태를 돌아보며 나는 티끌려서 온 인생이다. 나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흠과 티가 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징벌을 받고 이렇게 혼내킴을 당하고 하나님의 손대심을 이렇게 자주 내가 다른 사람 같지 않고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주 오셔서 육계 갈마들에 치신다 이랬는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엔 또 다른 환난과 어려움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주고 막 처음에는 대풍을 보내가지고서 그 자식들 잔치하는데 집 무너뜨려가지고서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여놓더니 재산 다 뺏어가더니 그 다음에는 병까지 주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나서는 왜 이렇게 갈마디를 다 치시느냐고. 그런데 그게 여호와의 손가락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낮춤당하고 굶주릴 때 자신의 근본 상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자신이 교만하였음을 고백하며 눈물 양식은 자신의 영혼을 위한 참된 식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의미를 새겨가지고 소화시켜서 그 사람의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피가 되게 만들려면은 당연히 교육과정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단순히 그냥 귀로만 들려주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말씀 안 받은 사람은 뭐 광야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그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광야 연단이라는 건 필수적이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도 실제로는 헐벗게를 안 했다는 것이죠. 야, 이거 보면 참 이런 것은 참 지나고 나면은 그렇구나,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뭔가를 나가서 막 열심히 해서 뭐를 해서 생활 유지도 하고 막 세상 친구들한테 무한 멸시당하고 나를 함부로 보고 하던 놈들한테 내가 보란듯이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더 안 돼, 자꾸. 더 안 돼. 그러나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은 헐벗게는 안 하셨어. 요새는 헐벗을 사람도 없지만 뭐 요새 뭐 의류 그거 저 통 보면은 뭐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부르트다라고 하는 게 바체크는 부풀다 물집 생기다라는 뜻인데, 이는 백성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신발도 제때에 공급되어 맨발로 거친 광야길을 걷게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니, 이것은 이제 인생길을 걸을 때는 발이 보호를 받아야죠. 발이 이 세상의 광야 인생길을 걷는 데는 발을 보호해주는 신을 신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하나의 상징이죠. 이 광야에서는 짐승밖에 없으니까 짐승 가죽으로 그 신발을 만들어 이제 신고 다니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제 상징이죠. 그 다음에 징계함같이 이제 이랬는데, 이 징계의 야사르라는 이 용어는 교훈하다, 견책하다 라는 뜻으로, 이는 단순한 어떤 징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징벌 받는 것이죠. 그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 고생만 한다 구원받는 일은 없죠. 징계를 받으면, 징계는 깨달으라고 하시는 일이죠. 징벌은 그냥 벌 주느라고 그런 것이지만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징벌이 아니라 이제 징계를 하나님 앞에 받는 얘기인데, 결국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순종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말이다. 광야길 40년간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훈육하여 각 사람 속에 그리도 형상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순종을 가르치는 과정이었던 것이니, 아담의 범죄에 가인의 범죄가 더해진 후에 임한 저주를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애굽의 구원, 광야의 구원,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 이것은 육신에서 벗어나서 혼적 신앙인으로 이제 나왔다가 혼적 신앙에서 영적 신앙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단계까지 가야만 그게 완전한 구원이다. 그런데 혼적 신앙에서가 자기가 다 됐다고 여기는 경향이 참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 종교 신앙인들을 설득하기가 더 어렵지. 애국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오히려 쉬운데. 자, 그 도를 행하며, 도라는 건 길이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말한 것이지만,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기업,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기업에까지 이르는 그 생명길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도, 생명길, 좁고 협착한 길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했어요. 직역하면 그 길을 걸으며이니 공동번역은 그가
보여주신 길만을 따라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늘이 정하신 생명길을 치우침 없이 걷도록 인도하실 때 순종을 배우는 과정은 창조자의 목적에 이르는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예, 광야길을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나는 구원, 또 이래버리는 사람도 있죠. 또 누구는 또 여호와의 헤세드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땅의 일의 종로로 돼가면서 고역을 당할 때 거기에서 속량을 받아서 건전해 주심을 받은 은혜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뭘 이루어야 된다, 뭐 좋은 사람 돼야 된다, 예, 뭐 사랑이 많은 사람 돼야 되고 막 자꾸 이제 또 이쪽으로만 가는 사람도 있죠. 이게 양면이 다 틀린 것이죠, 그게. 균형이 다 잡혀져야 돼요. 어떤 신앙의 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구속받은 애국의 종살이에서 건전해 주신 그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기부터 출발이 되어져 가지고 그게 근거해서 광야 생활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분이 광야도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인도해 가실 때는 반석이 이끌어간다,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는 요셉의 해골이 인도를 해갔었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어깨에 메고 나왔기 때문에 광야의 인도자인 모세의 어깨에는 항상 요셉의 그 해골이 있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의 인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해골을 이렇게 인계를 해주고 나니까 가나안 땅 저 마지막에 에브라임 산지 점령 다 가고 나 거기에다가 요셉의 그 해골을 거기다 갖다 장사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장사되었던 동산이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라는 그것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골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이 뼈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머리만 가지고 다녔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사도들, 목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얻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면 머리에 몸이 갖다 이제 뼈가 제자리에 딱딱딱딱 맞아지고 나면 이제 말씀을 대언을 하는 말을 들으면은 그 뼈에 살이 펴지고 가죽을 매매 땅 입혀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딱 세우는 얘기가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8장 7절로 10절 빨개서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계속 그 땅이 참 좋은 땅이다라는 걸 땅을 지금 선전하고 있죠. 자,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땅인데 얼마나 좋은 땅이면 옥토라고 이렇게 옥토를 네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 옥토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말씀에서 보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죠.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여기 인용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옥토라고도 했지만 그 옥토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우리의 새 하늘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새로운 기업을 받는 거예요. 아담의 영과 아담의 마음은 저주받은 옛사람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니까 거기서 떠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옮겨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면 뭐 어차피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